중에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들이 많고 번화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교통경찰이 있어서 그 교통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교회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통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몇 블록으로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몇 블록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는데 한 블록만 건너가는데 그 옆에 커다란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되돌아와서 경찰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쪽에도 교회 가까운 데가 있는데 왜 이 교회를 소개시켜주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줬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어느 교회가 좋은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교통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다 죽을 상을 하고 나오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쏟아져 나오는 성도들을 볼 때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하고 밝아서 그 교회가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로 세상 가운데 전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환한 모습으로,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산제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야, 저 교회에 가봐라. 그 교회 가면 얼굴이 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정취가 아침 저녁으로 물씬 풍기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번 주간 가운데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형제자매, 부모 형제를 만나서 서로 감사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비록 고국을 멀리 떠나서 이곳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추석의 그 감흥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을, 그 가을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김현숙님의 가을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죠?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이 가을에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과 같이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과 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앞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앞장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의 말씀과 앞장의 그 창세기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상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야곱과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보면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이른 그 야곱의 족속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몇 인이었더라고요? 70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의 시대는 창세기가 끝난 이후로 400년이 지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라고 하는 말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지만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간 가운데 400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의 긴 시간이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 연결되어 있지만 이 시기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 단위의 믿음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 이후부터 딱 이 5절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 믿음의 가족 단위가 이제 국가 단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이 남자 장정만에서 60만, 그리고 전체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의 인구로 바뀌어지는 아주 국가 단위의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그 사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끝난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기 전에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형제들의 시기로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는 그러한 가족의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너로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자식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너가 어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장성하고 강대하게 되었다. 그냥 여기는 강대하고 장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20대 이상만 그렇지 여자 20세 이하 그리고 부모, 가족, 형제까지 다 합하면 약 한 3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단위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사이에 엔드라고 연결되어 있는 그 짧은 시간, 그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침묵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살아계신가라고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시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긴 침묵이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소망하는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의 기간이 끝나는 어느 순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성하고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무슨 왕이,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어떻게 했더라?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왕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방귀를 들고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들고? 방귀를 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왕조에서,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고관 대작들, 관료들 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이씨 왕조를 중심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새로운 왕조가 될 때 기존의 모든 정책들과 기존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왕씨가 아주 멸문이 되었죠. 그래서 저 강원도 저 도서 지방에 숨어 들어가 사는 그런 왕씨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씨 왕조가 그것을 아주 멸족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셈족이라고 하는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왕조와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어떤 종족이냐면 함족 계통의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왕은 이전의 모든 왕조의 업적과 그리고 정책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사실 요셉이 이집트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압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게 그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 업적을 말살하고 그 왕조의 사람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 왕은 이전 왕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특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로 삼았냐면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전 왕조인 힉소스 왕조와 함께 손을 합하여 반역을 일으킬까 싶어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라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펴는데 먼저 중노동을 시킵니다.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인구 말살 정책을 하게 되는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산파로 말미암아 죽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민족적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까? 번성하고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 편안히 안주하여 살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니 그곳에 앉아 안주하며 애굽과 타협하며 적당히 즐기며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과 후손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시련을 보냅니다. 고난을 보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게 합니다. 그 땅에 대한 정을 떼게 합니다. 그 땅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자꾸 들려오는 말씀과 마음속에 깨우치는 그 하나님의 깨우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즐기며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곳 가운데 시련을 보냅니다. 핍박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개혁시키고 그의 삶을 순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면 편안한 가운데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직분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시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요셉이 죽어 장사되었을 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꿈도 함께 묻혀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어떻게 했고?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국고성과 람셋과 또한 그 성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다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물고기밥이 되어져 갈 때 사단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춤을 추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따라합시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하고? 번식하고 장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백성이 될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따라합시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뭐가 되고? 나라라고. 제사장 백성 정도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과 나라로 삼아서 전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미약한 12제자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은 포기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꿈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 8절 9절.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침묵 가운데서도 진행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청결하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작은 것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도도히 흘러 넘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